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주제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세 시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시대. 자, 여기 세 시대라고 하는 여기를 봐요. 자,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곡간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요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시대라고 그래요. 구약시대. 구약시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죠. 그걸 오순절 성령. 요걸 신약시대라고 그래요. 신약시대. 신약시대. 그러면 오순절 성령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 그래서 성령 시대. 예수님이 재림 올 때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종말의 때.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 요걸 말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서 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가 구약의 역사서지만 신약의 역사서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성령 시대에 이제 막 끄트머리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왜 옛날보다 믿음이 더 식어질까?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성도들이 많았는데 왜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그랬더니, 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다. 그래서 알곡은 깨어있고 쭉정이는 자꾸 세상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어야지요. 그러면 자, 오순절 마가바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성령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 성령 시대에 강한 성령 역사하면서 여기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 가고 죽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본다면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올까요? 그 핍박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체계적으로 핍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에 사울이 증인이 되고 앞장선 거예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 처형하는 일에 동조하지요. 또 오늘 2절에 보면 교회를 무자비하게 잔멸, 교회를 잔멸하는 거예요. 잔멸이 뭐예요? 없애려고 아주 작정하고 대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는 거예요. 남녀를. 그래서 그리스도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면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회당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성냥불이 무슨 불이 된다? 큰 불이 된다고 그랬지요. 작은 성냥불이 큰 불이 된다는 말처럼 예루살렘에 이런 핍박이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사방으로. 그렇죠? 각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는 곳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핍박이. 예? 그러나 순교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맨 먼저 들림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 응?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딱 지나서 오늘 8장 다 설교할 건데 8장을 지나서 9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꿔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구약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하나님은 일찍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숨은 역사예요. 성령의 숨은 역사. 자,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에게 딱 핍박이 가니까 딱 믿는 자들이 흐트러지는데, 예수님의 초대 7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빌립. 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딱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어디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자, 따라합시다. 빌립 집사, 사마리아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자, 여기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막 딱 핍박하니까 흐트러져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빌립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죽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니, 빌립 집사의 전파하니 뭐가 나왔고? 표적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역사하는 곳에 기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고, 더러운 소리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 이런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지요. 역사하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막 행하고 다니는 누가? 빌립 집사가.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예요. 마술사. 이 마술을 오랫동안 행함으로 사마리아의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다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 마술사가 빌립 집사를 보니까 자기는 마술로 여러 가지 행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있네? 그 사마리아의 마술사인 시몬이 빌립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 믿었다고? 마술사 시몬이. 아멘 하세요. 누가 믿었다고? 마술사 시몬이. 자, 그러면 여기 자 읽어봐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놀라는 거예요, 마술사가. 자, 이런 소리가 어디로 들리냐면 예루살렘으로 그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야, 그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빌립 집사 가서 전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지금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세요. 영접했다고? 그러면 우리들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너희들이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더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그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뭐가 내려? 뭐가 내려?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자, 빌립 집사는 와서 표적과 능력은 보여줬어도 성령 세례는 이들이 보지 못했다가 이걸 보니까 시몬,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당신들같이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안다고?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거야. 네 속에 악한 영이 거하여 돈 주고 마술 행하듯이 돈 주고 성령 행한다고?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세례가 두 가지 세례가 있음을 알아야 돼. 무슨 세례? 물 세례와 불 세례가 있음을 알아야 돼. 자, 물 세례. 물 세례는 누가 줘요? 사람이. 그런데 불 세례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물 세례는 뭘로 받아? 물로. 불 세례는 뭐로 받아? 성령으로. 물 세례 받으면 구원의 입문이지만 불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딱 등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누구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불 세례는 누구 세례?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 주라. 예수님의 세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 세례. 따라합시다. 불 세례. 이걸 본 거요.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돈과 함께 망해. 네가 악의가 가득하다 이 말이요. 네 속에 악의가 가득하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8장 18절부터 19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너는 돈과 함께 망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깨닫고 하는 말이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이 지금 말한 저주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자 크게 시작. 시몬이 크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회개하니라. 회개한 거예요, 시몬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지요? 자, 성령님은 핍박을 통해서라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 성령님은 빌립 집사를 들어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용어 딱 한 단어를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쓰고 복음의 역사를 만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받기 위하여 우리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불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한번 세게 불러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주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자들이. 우리는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거 외쳐야 돼. 받은 사람에게도 성령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충만히 받으라, 그 말입니다. 크게 다 같이 성령 받으라. 세 번 크게 봅니다. 시작. 성령 받으라. 또 성령 받으라. 또 크게 성령 받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첫째 이유가 뭐죠? 첫째 이유가 예수님이 뭘 받으라고 명령했다고요? 성령 받으라고. 내가 가면 너에게 뭘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곁에 위로의 영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 예수님의 명령. 자, 두 번째,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 우리가 세상의 죄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뭘 받아? 성령.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선한 법과 악한 법. 이 선한 법을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그러면서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야. 성령. 또 환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성령. 성령. 예. 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뭘 받아? 하나님이 은사 27가지를 주는데 은사 받기 위해서라도 뭘 받아? 성령. 성령을 받아야 돼요.
호렙산 떨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주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뭘 받아야 돼요? 성령.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호렙산 떨기나무의 2절에 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불꽃이 내게도 임재하게 하소서. 내게도 임재하게 하소서. 응?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어제 어떤 분이 한 분을 전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예배 전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권사님이 기도원 같은 데는 처음이래요. 그리고 목사님 상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설교가 장성한 신앙인이 됩시다요. 장성한 신앙인이 됩시다.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왜 자라지 못하느냐? 성숙해서 사도 바울이 아이, 청년, 아비가 있는데 왜 자라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느냐가 어제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웃고 울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웃고 울고. 우는다는 말은 자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다는 건 잘못해서 회개의 양심이 찔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상담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설교 속에 다 응답 받았습니다. 다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지요. 그러더니 딱 우리 강사실에 바로 거실에는 이렇게 에어컨을 보더니 너무 낡았네요. 저희 집에 떼놓은 새 거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그거 갖다 걸으시지요. 감동된다고. 3개월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관식 안수사님이 와서 설치했어요.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 듣다가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심히 부패한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심히 부패한 존재, 악한 영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야만이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폐역해져 가고 혼란해져 가고 썩어져 갈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하면 크게 읽으세요.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 1.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명령하심. 2. 크게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3번째, 세상과 죄를 이기기 위하여. 4번째, 환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5번째,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뭘 받기 위하여? 은사 받기 위하여. 은사를 강하게 받아야 돼. 은사 받기 위해서. 6번째, 주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한 어디 가기 위하여? 천국 받기 위해서. 마지막 말세에 제가 얘기했죠. 저번 주 설교에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노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추석에 벌써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약된 사람들이 있어요. 뭘 받겠다고? 연휴에 성령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 이루고 하나님 나라 켜게 세워가려면 여러분도 뭘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물이 크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얼만큼 역사가 강하느냐, 그게 바로 좋은 교회예요. 교회 구성원 성도는 누구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붙들린 자가 구성원이 돼야 돼.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교인이요, 교인. 또 종말의 때일수록 성령에 강하게 우리는 사로잡혀야 돼. 뭐에 강하게? 성령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불을 받았어도 여러분 심령 속에 강한 불이 임하기 위하여 불! 시작! 불! 크게 불! 불! 불을 외칠 때 불이 임할지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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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생수 임하기 원하면 불! 불!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섭시 드러난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부어주세요. 나에게 생수 부어주세요. 나에게 생수 부어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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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생수 왜 필요할까요? 나에게 생수가 왜 필요하다고? 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영이 소생한다. 침체된 영이 소생하고, 병든 영이 소생하고, 방황하는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영이 소생한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졸리지 않고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인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 안 했는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곳을 성령이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뜻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 그래. 빌립 집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또 성령 받아야만이 또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기도도 성령이 임재해야 기도 문이 열리고 기도빨이 사는 거예요. 기도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빨이 사는 거예요. 기도빨이. 성령이 역사야만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물러가 바로 성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성결하게 된다. 억지로 하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나온다? 능력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강력한 은사가 주어진다. 은사가 주어진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 헌신, 봉사가 나온다. 헌신, 봉사가 나온다. 저는 요즘 오늘 이번에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이 처음 나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도 딱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11조 넣었습니다. 50만이 넘는 11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녀도 직분 받아도요 11조 안 되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분이 제게 전화 온 거예요. 통장에 넣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의 심령 속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헌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에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울이 바울로 바꿔진 것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 성령. 성령 받아야 영이 소생하고, 성령 받아야 가르쳐주고, 성령 받아야 인도해주고, 성령 받아야 기도하게 되고, 성령 받아야 성결해주고, 성령 받아야 능력 주고, 성령 받아야 은사 받고, 성령 받아야 헌신 봉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 여러분, 마지막일 때일수록 강력하게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빗물 받아서 먹고 빗물 갖고 세수했지요. 지금은 환경이 오염돼서 빗물이 여러분 뭐예요? 오면은 막 차도 보면은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깨끗했는데 지금은 차가 오히려 더러워지잖아요. 그만큼 오염됐다는 거, 공기가. 옛날에는 뭐예요? 빗물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비가 오면 어머니가 야, 장독 뚜껑 다 열어놔라. 장독 뚜껑을 열어놔야 비가 와야 장독대에 물이 개지.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부어도 들어가질 않잖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중요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뭐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럼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왜 드려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찬송도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 뭐예요? 금식하고, 성령 받기 위해 안수하고. 목요일마다 꼭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수 받고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또 안수 받아. 안수 받을 때마다 병이 낫고 안수 받을 때마다 일이 형통하게 풀린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도 지금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무슨 성령 받으려면 뭐하라? 예배, 기도, 찬송, 금식, 안수하고 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송 부르거나 금식하거나 안수 받을 때 성령의 감화가 오는 거예요. 감화가 뭐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 마음에 감화가 되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은혜 받고 나가면 얼굴이 피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펴요.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뭐요? 명랑해지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자꾸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기쁨, 평안, 명랑. 이게 감화 받아야 돼. 감화. 따라합시다. 감화. 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이 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도 회개가 되고, 말씀 들으면서 결단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럼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회개도 되니까 몸에 체험이 오는데 뭐예요? 몸이 체험이 오고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진동 흔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새 힘, 갑자기 막 힘이 확 오는 거예요. 또 지혜와 총명, 쉽게 말하면
머리가 확 열리면서 지혜와 총명이 오고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감동. 세게 받는 거예요. 감화보다는 감동. 그래서 나갈 때, 주일날 나갈 때 목사님 손을 붙들고 목사 은혜 받았어요 막 흔드는 사람들 뭐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 감화에서 감동. 감화라는 거예요. 감동. 자, 여기에 더 은혜를 세게 받아버리면 이제는 성령이 내주 자기 속으로 오는 거예요. 싹 성령이 딱 올 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거예요. 내 몸을 들여 봉사 헌신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불안,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사라지고 담대해지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내주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게 내주 내 안에 들으신 거예요. 감동으로 끝난 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버렸다 이거예요. 자, 이제 더 한 단계. 성령이 내 속에 오니까 그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여. 그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이면서 능력이 나오고 나가서 구제, 남을 돕는 일, 선행이 나오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4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무너졌던 것이, 사업이 무너졌던 게 회복되고 건강이 무너졌던 게 회복되고 무너졌던 게, 가정이 무너진 게 회복되고 재건, 무너졌던 게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또 모든 일이 하는 것마다 그의 하는 일마다 뭐예요? 형통이요. 그가 하는 일마다 성령이 벌써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축복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5절부터 7절이에요. 말만 성령 하지 말고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내주, 더 나가서 성령이 내 속에서 계신 게 아니라 삶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 그럴 때 그에게 뭐가 나와? 능력, 좋은 일, 선행,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재건의 축복, 모든 일이 형통, 또 뭐가 와요? 좋은 축복. 이런 역사가 있기 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불길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 성령의 불길 참 성령의 불이 찬양 부르다가 임하여 여러분이 감동, 내주, 역사 이런 체험 있기 바랍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나 영광 내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멋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노라.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성령이 임하는 단계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사모하는 심령 가져라. 사모하는 심령. 그래야 성령의 감화되고 감동된다. 그래야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리고 내주한 성령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온다. 여기까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강한 성령의 역사 속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강력한 불을 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계획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셨사오니 불을 내려주셔서 저희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기쁨 돌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진전해 가게 전진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